맞죠? 네.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조금 부정적이죠. 네. 재림교회를 그릇 나타내는 사람들. 미국은 덜합니다마는 한국에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도 있고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한 4부류가 있어요. 오늘 근자의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는 한국 안에서 상당히 좋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단의 지도자들이 노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바깥 사람들이 그 머리가 좀 깨어가지고 재림교회 이단 아니야 이런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한국의 전반적으로 재림교회를 이단이다, 또 뭐 하여튼 나쁜 교회다라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무작정, 무자비하게 이렇게 폄하하는 것을 보고 의분을 느낀 나머지 아니야, 미국에 한번 가봐, 또는 유럽에 가봐, 재림교회를 그렇게 헐뜯는 데가 별로 없어. 그 자기들이 뭘 이렇게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옹호해주는 그런 집회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직접 간접으로 또 참여하기도 해서 그분들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 말하자면 뭐 영어로 하면 로고, 재림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 개의 빗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사실은 이 로고의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가운데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3개가 지구가 들어있습니다. 지구를 3개의 불꽃과 또 다른 3개의 불꽃으로 이렇게 휘감았습니다. 아래 3개의 불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드님, 하나님 성령님을 상징하는 소위 삼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위에 3개는 뭘까요? 재림교회의 사명인 세천사의 기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불길과 세천사의 기별의 불길이 온 세계를 어떻게 하자? 감싸자, 이거예요. 참 좋은 로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펴 있는 거 뭐 있어요? 책. 무슨 책이요? 성경.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성경에 기초한 교회, 십자가를 중심에 잡은 교회. 그리하여 이 성경에 기초한 복음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되 하나님의 능력과 세천사의 기별로 하자는 것이 재림교회 로고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누가 욕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은 어찌하다가 안식교인이 되셨습니까? 안식교인이라는 말 듣기 좋아요? 좀 이상해요. 뭐 우리는 하도 들어서 별로 나쁜 감정이 없지만은 부르는 사람들은 얕잡아 할 때 안식교 그럽니다. 군대에 가면 안식교 나와 이럽니다. 요즘은 이제 주 5일 근무가 되고
또 국가적으로 군대 내에서도 재림교회에 대한 약간의 존중심이 생기고 해서 안식일 지키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참 우리 선배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식교 좀 이렇게 얕잡아 말하고 아주 싫은 대상을 일컬을 때 그렇게 쓰는 안식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 교인이 되셨습니까? 네? 어쩌다가 됐습니까? 좀 상스럽게 말하면 불운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재림교회를 이 그릇이라는 말은 잘못 나타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세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릇 나타내지 마십시오. 고의적으로 폄론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도 마십시오. 오늘의 결론적인 부탁입니다. 그럼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준비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림교회를 그릇 나타내는 사람이 한 4부류가 있는데 그걸 조금 간추려서 말하면 2부류가 있습니다. 안에서 그릇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 우리를 잘못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에서는 누구냐? 재림교회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과 저처럼 말과 삶을 통하여 재림교회의 신조를 그릇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사람 많아요. 둘째는 밖에서 재림교회에서 이탈해가지고 또 재림교회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았지만 그냥 밖에서 재림교회의 교리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만들어서 비방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미국은 덜하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비하면 아주 그 정도가 얕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그릇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용서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 나름으로 이렇게 예비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지 않을까, 또 한국의 형편을 보니 이렇더라 하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주장은 하면서 행동으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조를 잘 나타냈습니까? 못 나타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킴으로 구원 얻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이 지키는 그 안식일 지키는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 얻지 못했으면 안식일을 뭐하러 지킵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또 보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고 임박하다고 강조하면서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 교회를 잘 못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잖아요. 간판은 재림교회 애드벤티스트다 붙여놓고 재림하시는지 마는지 준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 교회를 잘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셋째, 자신이 채식하는 것은 좋지만 좋아요. 대부분 채식하잖아요. 저도 채식합니다. 그러나 육식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거나 태도로서 그렇게 보이면, 정죄하면 우리 교회를 잘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채식함으로 구원을 얻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채식해야죠. 하면 좋죠. 내가 채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기 먹는 것을 정죄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넷째, 구원과 생명은
영생은 재림교회의 독점물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타 교단의 교인들을 척어, 야, 너 그렇게 하죠. 구원 얻겠냐?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한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재림교회만 독점했습니까? 전유물입니까? 아니에요. 바깥에 구원 얻을 사람 많이 있어요. 천주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이지 구원을 독점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독점한 듯이 살면 우리를 다 이단이라고 해도 우리는 쌉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안식일만 지키면 구원 얻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그럼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한심한 생각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또 다섯째, 예언의 신 곧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쓴 글들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긴 나머지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귀중하게 안 여겨도 됩니까? 여겨야죠. 그러나 너무나 그렇게 한 나머지 성경과 동등하게 또는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다른 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언급하거나 인용하면 우리 교회를 잘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쟤네들은 엘렌 화이트 믿네. 엘렌 화이트이 교주네. 이렇게까지 보이면 우리 그릇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많지는 않을지라도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에게 있습니까? 좀 더 잘 믿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여섯째, 우리가 남은 자손 또는 남은 교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맞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나치게 하고 그것을 또 입버릇처럼 말해가지고 다른 교인들이 앉아있는데 우리 남은 교회 막 이렇게 하면 다른 교단의 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반감을 주고 이 사람들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꼭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릇 나타내는 그릇. 미국에 오래 사시지만 그릇 아시죠? 그릇 말고 그릇. 네. 그릇 나타내는 거예요. 잘못. 네. 일곱 번째, 독선적인 태도로 교만하게 행동하고. 독선이 뭐예요? 나 홀라 뭐하다? 선하고 어렵다. 독선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도 많이 알고 다니엘, 요한계시록 쫙 꿰뚫고 안시학교 교과를 통해 가지고 뭐 창세기부터 다 알고 너희들이 뭘 알아? 이런 태도. 그 다음에 영어로 가버렸네. 네. 영어로 I am holier than thou. thou가 뭐야? 당신 그 말이야. 당신. 나는 당신보다 더 뭐해? 더 거룩해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도 표정으로 그렇게 해요.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아까 그거요? 저 안에 갖다 넣었는데 좀 양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성경을
교단적으로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만큼 평균적 성경 지식이 많은 교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런 지식 때문에 지식은 뭐하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그 지식에 뭘 더해야 돼요? 믿음과 덕을. 베드로의 사닥다리 아시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덕이 없으면 참 우리 교회를 잘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서 이제는 나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목회하다가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에 몇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나가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 좀 붙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아주 무한정한 시간을 바쳐서 이야기하고 참아주고 또 뭐 좋은 건 이렇게 많이 약속하고 뭐 해도 결국은 뿌리치고 나갑니다. 뿌리치고 나가서 미국에 온 사람도 있고 뿌리치고 와가지고 한국에 머물러서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고 참 곤란합니다. 그런 건 우리 책임도 많아요. 저는 뭐 우리 목회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목사 아닌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 장로로 있다가 또 나가서 딴소리 합니다. 근자의 신문에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안식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고 하는 지독한 율법주의 집단이다 그럽니다. 정통교단은 가짜고 자신들만이 진짜라는 그 율법주의가 집단을 재림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15만이나 넘는 안식교 신도들은 안식교 지금도 잘못된 교리에 속아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하면서 혀를 찼다. 이 신문이 국민일보 신문 기사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오래 안식교인으로 살다가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교리만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배척합니다. 또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일컫고 야유하고 모략합니다. 망가진 교회라 그럽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이탈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3번처럼 말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장로로 있으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라 그러냐? 엘렌 G. 화이트의 역할과 사역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자꾸 배척합니다. 손으로 꼽으라 그러면 여러 사람 꼽을 수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를 부인하고 가짜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럼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았으면 누구 지도를 받은 거예요? 뻔하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자가 방자하다 할 자자입니다. 저게 제멋대로 해석하고 억지로 또는 교묘하게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제가 한자를 너무 여러 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분명히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를 율법주의자 또는 이단이라고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 뭐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을 따져보니까 한 4개쯤 됩니다. 첫째,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보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재림교회에 왔습니다. 올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진리는 맞는데 안식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진짜 율법주의 같아요. 뭐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장로교회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 자유롭고 은혜롭고 좋은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가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빡빡하게 살아가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예수님은 저렇게 가르쳤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안식일을 맞으니까 가고 보자 하고 왔습니다. 우리 강현일 장로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오면서 제 나름으로 뭐 결심이랄까 뭐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내가 안식일이 맞아서 안식일 교회를 가긴 가지만은 절대로 저렇게 빡빡하게는 살지 않아야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이제 유식한 말씀에 율법주의자처럼 보이지는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지 60년 됐습니다. 거의 60년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던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그럽니다. 둘째,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우리를 잘못 알았거나 잘못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대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셋째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제3자가 우리 아닌 제3자가 우리를 비방하는 것을 듣고 무턱대고 그대로 믿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바깥에 가면.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 그 목사, 전도사,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학생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안식교는 이단 그리고 아예 상종도 못하게 했으니까요. 제3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넷째, 교리와는 상관없는 문제, 즉 인간관계나 우리하고 인간관계 또는 이해관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기는 힘들지만은 뭐 우리하고 사이가 나빠서 이단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제3권 34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매우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엘렌 화이트 살아계시던 당시에 이 교회를 비방하고 엘렌 화이트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리를 거스려 일하기 시작하며 그의 불만을 공표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선포할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은 대처되어야 한다.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뭐 어떻게 설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면 온갖 물을 흐리니까요. 백성들은 거짓을 믿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종에게 입혀진 더러운 옷은 벗겨져야만 한다. 하나님 종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와이프입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아주 나쁜 옷을 입혀가지고 나쁘다고 하는 입혀진 더러운 옷은 엘렌 화이트가 그렇지 않다는 그 누명을 벗겨줘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으면 마귀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 누명을
덮어쓰고 그대로 계시도록 두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일을 한 자들이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비난체로 삼는다면,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와이시 엉터리다, 이렇게 말. 그렇다면 그것은 마치 사단이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면서도 하늘의 순결의 옷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아주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또 349페이지에는 정언 가운데 소위 불일치와 모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은 정언과 관련하여 그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불일치와 모순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와이프니 하신 말씀 봐. 앞뒤가 다르잖아.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하면 엉터리야.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들은 나의 정언에서 발견되는 어휘들 대신 그들 자신의 어휘를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잘못 진술하고 있다. 와이시 자기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한 말이 아니에요. 거짓의 자리를 진리가 차지하도록 이 고소, 이 비난, accusation, 비난들은 대처해야만 한다.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연합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연합회장 하는 동안에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 누명을 좀 벗으려고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아주 고귀한 노력이에요. 왜? 우리 재림교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20만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 억울한 누명, 그 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 형식의 집회도 많이 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점에서 개선이 되고 또 우리를 바깥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논제인, 반대할 때 항상 논제 가운데 하나가 화이트부인입니다.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내게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 와이프는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대자들마다 화이트 여사를 그들의 논제로 삼을 것이다. 꼭 그래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렇잖아요. 엘렌 화이트 19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금년이 104년째 돼요. 많은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반대하기 시작하며 나를 공격한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만약 악하다면, 그들이 생각한 대로 내가 한 일이 악하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악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라. 내가 악하다면 악한 증거를 대라. 와이프를 악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그가 쓴 기록을 제정신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싫어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이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비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결코 심판을 하시지 않고 죄인이라도 마침내는 다 구원하신다. 이 말 이면 뭐요? 안식일 같은 거 소용없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둘째, 그리스도의 중보는 있지도 않고 필요도 없으며 회개와 전도를 할 필요도 없다. 예수 믿냐? 오케이. 다 된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뭐 11조 바치는 것, 뭐 아침마다 기도를 읽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락, 희락을 노래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둘째 뭐예요? 희락과.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희락이지 희희낙낙은 아닙니다. 희희낙낙 얼씨구 좋다. 예수님 곧 오신다. 날 사랑하신다. 아 좋다. 그거 아니에요. 하늘 성소는 존재하지 않고 조사 심판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허구의 교리다. 막 그럽니다. 예? 한국에 진차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 우리 재림교회 장로들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1년에 수억씩 씁니다. 굉장해요.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까지 옵니다. 씨 뿌리기 보셨습니까? 씨 뿌리기 활동.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최진규 장님 설교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소식 들었어요. 그럼 씨 뿌리기 그 진차사가 멤버입니다. 그 가운데 바깥 교회에 속한 목사들이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일요일교회 목사들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압니다. 여러 사람 알아요. 그분들 다 모시다가 집회도 했어요. 제가 가서 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만나면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점에서는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죽어도 반대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늘 성소, 조사 심판은 죽어도 반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하고 화합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엘렌.G. 화이트는 가짜 선지자이고 그의 저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기록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았으면 마귀의 영광을 받았나요? 안식일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것이며 지금은 폐기되고 일요일로 대체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안식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지독한 율법주의로 망가진 교회다. 그래요. 특별히 희희낙낙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 없으면 좋긴 좋겠어요. 심판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겁이 없어져요. 지 마음대로 놉니다. 전혀 책임을 질 일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꼭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무조건 무작정 심판이 없다고만 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판결하시고.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밑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 내가 보니 책들이 펴 있고 심판을 위한 책이에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에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은 철저히 눈을 감고 뭐만 봐요? 사랑만 보는 거예요. 사랑. 자,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저울, 스케일. 이제 양쪽에 없다면 가운데 거 뭐 같아요?
십자가 같죠? 예.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저울입니다. 십자가는 저울입니다. 한쪽에 은혜, 한쪽에 진리가 있고, 상대 개념, 반대는 아니지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진리는 법이에요. 법에 의하면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죽게 된 사람을 안 죽도록 조치하는 게 은혜예요. 반대, 상대 개념이에요. 율법이에요. 긍휼이에요. 율법은 무서운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고 범법이 없으면 죄인이 없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긍휼, 심판, 용서, 이것이 균형을 딱 맞춰놓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기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묘사한 성경 구절이에요. 긍휼과 진리와 긍휼이 반대되는 개념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만나요. 십자가 참 비참한 것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얻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얼굴 영광을 보니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만 있는 분 아닙니다. 진리는 딱딱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쪽 뺨은 진리이고 한쪽 뺨은 은혜예요. 딱 균형을 잡고 있는 분입니다. 진리만 드러나면 삭막합니다. 진리는 우리 몸의 뼈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우리 몸의 뭐와 같아요? 살과 같아요. 뼈와 살이 같이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뼈만 있고 뼈가 바깥으로 드러나면 이 사람 어디 가야 돼요? 먼저는 병원에 가겠지. 뼈가 드러났으니까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뼈가 다 드러나면 뭐만 남아요? 해골.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무덤에 가야 합니다. 진리만 강조하면 뼈가 드러난 사람과 같아요. 근데 뼈는 없고 뭐만 있어요? 은혜만 있어요. 은혜는 살입니다. 살. 뼈 없는 살만 있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골호인. 무골호인이 참 좋은 뜻도 되지만은 그건 진짜 산 사람 아닙니다. 뼈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물렁물렁해요. 문어 같아. 우리는 살과 뼈가 있어야 하고 진리와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진리는 속에 감춰져 있고 바깥에는 살이 있어야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헤르시라는 것은 이단을 말합니다. Heresy is the truth out of balance. 이단이란 균형을 잃은 진리이다. 여기서 out of란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단이란 균형을 잃은 진리는 진리인데 뭐가 없어요? 균형이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반쪽만 맞거나 한쪽만 맞거나 반만 맞는 진리는 반이니까 반진리 되지만 또 이 반자 됩니다. 진짜 진리 아니니까 반진리예요. 그리고 반진리는 진리가 아니니까 비진리고
비진리는 오류이고 오류는 이단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5년 전에 공부할 때 배운 제 한마디 늘 기억합니다. 늘 기억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비진리예요. 그리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해 보십시오.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딱 갖춰야 안정된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만 강조하고 아무것도 이쪽에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사랑 쪽으로 휙 될 것입니다. 균형이 파괴됩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나 심판이나 진리 같은 거 다 멍겨버리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한 모습이 돼요. 징그러운 모습이에요. 물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반대로 공의만 아주 살벌하고 사모만 진리만 들어도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도 아니에요. 법은 법대로 지키되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게 올바른 진리입니다. 물 한 잔. 이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맞춰.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과 형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원칙하고 비도덕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성경에 수십 번 명시되고 강조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통치에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대하여 무원칙 또는 자유방임이나 방종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칙 있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을 감수하시면서도 지키시는 규범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위대한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 때문에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안식일 중요하죠?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네, 그렇지. 안식일 교회 왔죠? 안식일 안 지키면 너 구원 못 얻는다 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 안 지켜도 되네? 그건 더 아니에요. 네? 안식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에서 한 건 더 나아가지고 안식일 안 지키면 무조건 구원 못 얻는다. 이거는 극단이에요. 제가 여기 극자에다가 노란색을 칠해놨습니다. 왜 칠한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게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 참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아주 극단적인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제가 참 거북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살아요. 아주 극단이 되어서 2단이 되기에 아주 안성맞힌 이름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뭐 조상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우리 집에 9대 종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8대 종손이고 종손을 낳았으니까 이름을 잘 지은다고 지은 것이 이 이름입니다. 극자를 처음으로 세웠어요. 그때는 제 혼자뿐인데 이제는 극자가 돌림이 많아요. 우리 집안이 뭐 넓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이 이름대로 안 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극단은 안 되려고.
피해야 할 극단이 많습니다. 완전주의. 여러분, 주의란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해야 돼요? 완전 안 해도 돼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렇잖아요. 에? 그러나 완전주의는 아니에요. 완전주의는 뭐냐? 네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면 하늘에 못 간다. 이게 완전주의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는 완전 못하다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분이 채워주시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 완전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예?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거룩하고 어렵지 않아도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아주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을 넘어서 아주 악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아주 악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자고 노력하는 것이 선해 보이지만 율법주의는 아주 악한 거예요. 왜? 십자가를 아주 망가뜨리기 때문에요. 행위주의. 우리 행위를 올바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나 행위주의는 안 돼요. 내가 하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한다는 그게 행위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 지나치면 뭐예요? 복음, 희희낙낙교회. 우리 복음,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한다. 위험합니다. 자유는 좋은 것이라도 자유주의는 안 됩니다. 도덕률 폐기론, 10계명 다 폐했다. 얼른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좋고 사랑 좋지만 십자가 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주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 이뤘다 했으니까 이제는 다 이뤘으니까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다. 이게 십자가 주의입니다. 맞습니까? 안 돼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목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심지어는 마귀도 나중에 구원한다. 이런 생각이 사랑주의예요. 복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 좋습니다. 은혜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주의는 아니에요. 믿음주의는 뭐냐? 내가 가진 내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게 믿음주의입니다. 믿기만 하면 됐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게 믿음주의예요.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완전주의 안 돼요. 마태복음 아까 했죠. 5장 48절 레위기 보면 너 완전하라. 완전해야 돼요. 네? 그러나 베드로전서 네가 나가노로 있을 때에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2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네가 넘어질까 조심하고 섰다고 까불지 마라 그거예요. 예? 믿음에 까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 필요한 거 많이 있죠. 그러나 주의는 안 됩니다. 앞에 그 좋은데 뒤에 주의가 들어가거든 주의해야 합니다.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복음전도 224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이론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제시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 진리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모순성을 밝혀주셨다. 그러나 오늘날 과거 역사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이론들을 꾸미는 일에 미혹될 것이며 성령께서 인정하신 진리를 부인하기에 이를 것이다. 예언처럼 써놨어요. 새로운 거. 우리 목사들, 설교들 가운데 새로운 것 때문에 새로운 것이 궁해가지고 참 처절하게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왜? 우리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은 그 새롭고 신기한 걸 찾다 보면 이상한 게 비틀린 거 갖다 내놓고 백성들을 혼란케 합니다.
인기 스피커들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매일 말하는데 똑같이 말하면 안 되니까. 저도 새로운 걸 찾긴 찾는데요. 그렇게 공하게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한 거 찾다가는 정말 어디로 빠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는 그 요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성경으로 지시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갖췄을 때까지는 그것을 제시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 합니다. 아, 내가 발견했다. 갔다가 막 포부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이는 분쟁을 일으킬 만한 어떤 것도 소개하지 말라. 참 신중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턱대고 벅벅 새로운 거라 해가지고 계시록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참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늘 성소의 존재,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며칠 여기서 이 강단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하늘 성소 조사 심판, 이거 보십시오. 밑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분명한데도 자꾸 우리 교인 가운데 이 안에서 자꾸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세리토스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 있어요. 네? 결국은 뭐 와이프인 말은 절대로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심판이라는 말은 단어는 성경에 없어도 그 사상은 성경에 깔렸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도 성경을 다 읽으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 계시고 그분들이 합력해서 일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한마디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붙여. 용어는 이 아구스티누스가 5세기에 붙인 거예요. 그거 사용하잖아요. 온 교회가 사용하고 그거 안 믿으면 오히려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주사심판에 대한 사상이 그렇게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싫어해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의 교회, 저의 교회, 제시라시 시스템 교회는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책임감이 부족한 성경 해석자들이 그들의 기발한 해석들을 무질서하게 펼쳐놓는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가운데 어설프게 어디서 짚고 와가지고 던져놓으면 우리가 장난으로 돌멩이다 연못에 던지지만 그걸 맞는 고기는 죽고 사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이설이나 이단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다행히 빠져나오거나 극복한다 하더라도 개인적 신앙과 진리에 대한 확신에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큰 상처를 입으면 불구가 되듯이 신앙이나 정신의 큰 상처를 입어도 그와 유사한 불구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웃과 동료 신도의 신앙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서로에게 각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빛이 나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저의 교회가 제7안식 예수님 교회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균형을 잃게 살아가면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제4계명만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10계명이 다 중요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냐? 하도 수천 년 동안 안 지키고 왔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는 운동 때문에 이름이 붙이고 강조하는 것이 그것만 하면 되지 않아요. 안식일은 지킨다 하면서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부모는 아주 팽개 쳐놓고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의는 하늘에서.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 밑에는 인자함과 진실함, 균형을 맞이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균형 맞더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아주 자주, 제가 세본 데는 한 12번 뭐라고 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요수아기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문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여기도 사실 히브리어에는 좌로나 우로가 히브리어에는 우가 먼저인데 우리는 좌가 먼저니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좌우 간에 하여튼 어떻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진리가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2번 더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뜻이 같아요. 우리말로도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냥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헬라어로 하면 개고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 번의 비슷한 용어는 각각 그것이 쓰인 경우에 따라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되었는지가 분명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마디가 뭐예요?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이렇게 외쳤어요. 뭘 끝낸 거예요? 자, 내가 다 끝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내가 다 구원할게.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끝냈는가 하니 내가 인간이 되어 인간이 왜 됐는가 하니 죄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니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지 않으니까 인간이 돼야 죽고 또 우리의 처지에서 살아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에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목적을 다 성취하고 이제 내가 죽으러 왔으니 이제 죽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된거 하니 여기 다 되었다. 다 되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은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 교과에서 배웠죠? 뭐예요? 아마겟돈. 성에 딱 한 번 나오는 아마겟돈. 16장 16절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치열한 마귀와 그리스도 사이에 치열한 전쟁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그때 다 되었다. 그 말은 그때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판결 났다는 뜻으로 다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은 21장 6절에 또 한 번 사용됐습니다. 여기 16장 17절에 아마겟돈 바로 다음에 그 다음에 21장은 뭐예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한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전도도 필요 없다. 다 끝났는데 무슨 전도야? 회개해야 필요 없다. 중보 무슨 중보? 하늘 성사 해. 이러고 있으니 참 딱한 거예요. 뭐요? 철저히 눈을 가리고 자기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보는 사람들. 복음을 정말로 위험하게 나타내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됐다, 세 번째 됐다 다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1장에는 다 되었다는 말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2장의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하는 것의 메아리입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짐을 선포할 때 이제는 두 번째 새로운 천지 창조가 구속의 역사가 끝나고 시작할 때 다 되었다. 메아리예요. 참 아름다운 메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저의 교회는 참 고상하고 좋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모인 집단인지라 많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약하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 교회의 이 계승 과정을 보면 참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핍박받을 때 연약해져요. 그러나 여기 사도행적 12페이지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영적 암흑기의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순결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시대의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 공개되어 왔다. 그 다음 파란색이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지금 우리 교회와 같아요. 저와 같아요. 약해요. 결함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들만이 의인들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분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최고의 관심. 아무리 연약해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오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신 그 교회 최고의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행하고 전파하는 진리를 그릇되게 나타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 지나친 것은 불급,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당부가 1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고 한 편을 다른 편보다 더 좋아하거나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일에는 반드시 균형을 잘 지켜야 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는 비진리 또는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로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넓게 열어 우리 앞에 전개되는 현상들을 면밀히 살피시고 교회 안에 제시되는 이론들을 바르게 판단함으로써 결코 오류에 합력하거나 이설에 가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진 마지막 교회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들의 이탈하는 거 보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20년, 25년 목회하다 또 나가지고 딴소리하고 있어요. 나가지고 또 자기들의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아주 정말 엉터리 같은 간증을 많이 해요. 그 유튜브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 거 저한테는 다 옵니다. 그 얼굴 잘생긴 왕년의 동역자가 그 대놓고 해코지 하는 걸 보면 하나님 너무 자비하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 재림교회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존재 이유와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진리교회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위대한 진리교회의 확실한 주인으로 남아서 이 고유하고 고귀하고 고상한 교회를 굳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확장시키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도마뱀과 같습니다. 도마뱀 아시죠? 다리가 있고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이 싫다고
자기가 이 도마뱀 같은 교회에서 딱 꼬리를 끊어서 나는 여기에 붙지 않겠다고 나가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도마뱀은 한 달쯤 지나면요 꼬리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를 끊고 나간 꼬리에서는 도마뱀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로 말라 죽습니다. 재림교회 도마뱀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꼬리를 재생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귀한 도마뱀입니다. 여러분이 비우고 나간 자리를 금방 다른 사람이 채울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위치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고 더 확장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합니다. 사랑하는 세리토스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내지 마시고 고의적으로 폄문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위대한 진리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가진 특별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 교회를 비방하고 이 교회를 모함하고 거기에 속한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아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날 때 우리 정말 진리 가운데 확실히 있어서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시며 끝까지 이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주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지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 주님과 함께 이 안식일의 축복을 모두 누리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